오늘 우리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고 그 예루살렘에 가증한 우상 숭배를 보이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환상을 본 때가 바로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 14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에스겔이 누워 있어야 했던 이 430일 거의 끝난 때라고 합니다. 포로 공동체를 대표하는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고 에스겔은 불같은 형상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바로 누구시냐? 우상들과 구별되는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로 인해 예루살렘은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체험을 통해서 포로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심판 이유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성전 북쪽 바깥들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바깥들 안뜰 그곳에 가증한 짐승, 곤충 그러한 동물의 모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성전 북문에 단무스를 애곡하고 성전 문과 제단 사이 태양을 숭배하는 성전,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우상들은 이집트 주변 국가들의 모형이 되고 바로 예루살렘 장로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 그들은 예루살렘의 타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증한 우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내부의 영적인 타락, 하나님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배도와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범죄만 아니라 가장 거룩해야 하는 성전 안에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포로지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영적인 비전의 현장,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의 내용은 바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북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질투의 우상 앞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이 동시에 성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우상 나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것.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처럼 보이는 것을 뻗어 내 머리털을 붙잡으셨다.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 올리셨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 안뜰의 북쪽 문 입구로 이끄셨는데 그것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는 자리였다 하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영광. 4절에도 내가 환상으로 보았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에스겔에게 북문을 보라. 북쪽을 보아라. 그러니까 그 북쪽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든 가증한 우상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었다. 우상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5절에서 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심히 혐오스러운 짓을 행했어.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아라. 내가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더 깊은 비밀을 보게 됩니다. 70인 장로들이 벽에 그려진 각종 짐승, 우상을 향해 분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아주 무서운 영적인 망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은밀히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벽 너머까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아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아라.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모든 짐승들, 우상들이 새겨져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새겨져 있었다.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각자가 자기 우상의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우리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뒤돌아보라.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본다. 에스겔이 또 다른 장면으로 보게 되는데 성전 북문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무스라는 건 뭐냐?
고대 바벨론 식물 생명력의 신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14절에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앉아있다. 우상을 위해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방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우상 앞에서 슬퍼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애곡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5절에서 16절 역시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25명의 남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해를 향해서 동쪽의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태양 숭배가 아니라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 절하고, 이 동쪽은 바로 에덴이 시작되는 방향, 보통 이방 종교의 중심을 말합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고 태양을 숭배하는, 여러분, 성전 안에서 태양을 숭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 엉뚱한 짓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15절에도 더 혐오스러운 일들을 본다. 그 혐오스러운 일들이 뭐예요? 바로 16절에 25명의 남자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향해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지막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다 족속이 가증한 일을 적당히 여기느냐, 이렇게. 이것을 네가 보았느냐? 혐오스러운 일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너희가 이 가증한 일을 적당히 여기느냐,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이 혐오스러운 일들을 별것 아니라고 하겠느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별것 아닙니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진노로 행할 것이다.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 내가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그렇죠. 결론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여자들은 우상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남자들은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축복할 수 없다. 불쌍히 여길 수 없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우상을 향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진노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그 약속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찬양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